오늘 30장을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28장은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닮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 거룩한 산제사, 복음 전파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는 감당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의 제사장 직분이 있고, 이 그리스도 옷의 결론은 거룩한 옷이었다는 거죠. 그 내적으로 보면은 성결한 영혼을 간직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이고, 외적으로는 거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즉 걸어다니는 교과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좋아했던 향수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에 미드나잇 자스민은 결혼 누가 아는 친구의 또 친구가 이거를 선물로 줬는데 아직까지 안 쓰고 있다가 요즘은 사무실과 또한 재정부실에 이렇게 틀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좀 많이 뿌리면은, 제가 특별히 남자 향수를 되게 많이 뿌려요. 옷에도 뿌리고 목에도 2번 뿌리고 손목에도 막 뿌려가지고 와이프가 아주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것처럼 향이 퍼지는 것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게 무슨 향이고 때로는 좋은 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정말 이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우리가 향수를 뿌리거나 지금 자스민 특별하게 줬던 것이, 제가 자스민 향을 좀 좋아하는데 전임 때 편안함과 숙면의 그 기분을 되게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섬유유연제는 한동안 자스민이 들어간 모든 것들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향을 그리고 이 냄새를 즐겨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제사장 위임식 이제 끝났잖아요. 옷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으라는 것과,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보다가 이제 위임식을 끝나서 더 이상 성막의 기구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2가지의 성막의 기구가 나와요. 어떤 기구예요? 분향단과 물두멍이에요. 특별히 분향단과 물두멍은 번제도 그렇지만 다 제사장들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면서,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시금 분향단과 물두멍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향단, 그리고 금단, 분향단을 불렀던 이 단은 기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두멍과 거룩한 이제 관유, 이 모든 것들은, 또한 향을 만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가운데에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그릇, 이제 물두멍이라 부르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숫대야예요. 세면대예요.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피도 묻고, 또한 그을리는 번제단을 통하여서 그을리게 되냐. 고기 굽다 보면은 장갑에 보면 시커멓게 바뀌잖아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수족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매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정결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물건이었고, 또한 관유, 기름을 이제 발랐는데, 그리고 제사장 머리에 이제 또한 발랐는데, 그것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제 택함 받은 것을,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이 관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계속해서 그 존재들을 뿜으면서, 향기를 내뿜으면서 나타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소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분향단에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덮개 기억하시죠? 4개의 덮개에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떡상, 그리고 금초대, 오늘은 이 분향단에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임마누엘 복된 성도를 이 분향단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응답받는 기도,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또는 권세의 기도, 특권의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를 또한 말해주고 있으며 성령의 기도, 연속적인 기도, 향의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이 향을 제조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가지고 섞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려고 하는데, 소합향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 찬양, 나감향은 이제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짐, 이제 풍자향은 고무의 향으로 소독제, 그리고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는 시체에 바르는 그 향으로서 우리가 죽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 그리고 소금은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우리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향단이에요. 무엇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번제단과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제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제단에도 무엇이 있냐면은 뿔이, 번제단처럼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거는 놋제단, 번제단을 부르고, 이것은 금으로 둘렀기 때문에 금제단, 또 향을 올렸기 때문에 분향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있는 놋제단을 통하여서, 번제단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말씀을 29장에 나눴던 것처럼 상번제, 즉 아침 저녁으로 2번의 제사가 있었고, 금제단,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향을 계속해서 올려보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요 차림, 대제사장의 차림으로 이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했다시피 이 제사장도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말했던 금방울, 석류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소리가 나게끔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은 것을 알았고, 혹시나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죽은 것으로 알고 뒤에 있는 끈으로 다시금 끌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지금 여기에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것들을 속죄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 알아가지고 언약계, 법계에다가 이 뿔을 이제 피를 바른다고 생각하지만은, 피 바르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있는 번제단과 안에 있는 분향단에 이렇게 바르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이처럼 금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향을 올림으로 인하여서 이 안에 연기로 가득 참으로 인해서 밖에는 더 깊숙이 안에는 언약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성소 안에서는 하루에 2번씩 향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연기와 향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또한 보게끔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밖에서는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알고, 또한 위임식을 통하여서 7번의 소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상의 예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물두멍을 통하여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유로 거룩해지고 또한 거룩한 향을 태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로 씻는 과정은, 회개하는 과정은 정말로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매일의 삶으로 2번씩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예강교에 붙었던 딱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제 입으로 나간단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도 딱 한 번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평생 한 번 나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지금 와이프가 있었던 그 교회가 제가 은사님으로 섬겼던 교회이고 저를 침례교를 이끌었던 목사님인데 강릉에서 한 4년, 5년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대전에서 1, 2년, 7년을 목사님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파트로 있었지만은 거의 전임처럼 교회 뭔 일 있으면은 해장국 황태탕도 끓일 때에 주중에 나가가지고 황태탕 서빙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너무 빠지면서 또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담당이었는데 주일학교를 애들 보면서 울지 못하고 또한 성도들을 보면서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고 왜 그랬냐면은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 느낌에 2절 부를 것 같다. 찬송가. 그러면 2절로 먼저 나가면서 동시에 같이 찬양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흡이 맞는 상황이었지만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지고 매너리즘이 빠지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 두려움,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니까 매너리즘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파트 1년인가? 1년 반 정도 하고 5월에 나왔어요. 그 앞에 너무나도 이제 총무교사로 있었지만 그 전도사 생활을 했던 거랑 다름없는 그 생활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힘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1인 1예배가 이 출애굽기 30장에 통하여서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로서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상의 거룩함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우리 29장에도 살펴봤지만은 3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28절이네요. 29절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통하여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만지고 이러는 순간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향. 아까 그 향들 5가지 그 조제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향을 태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쉬운 성경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한국식 알미 아니라 히브리식 알므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일들에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며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향단을 통하여서 이 아침 저녁 향을 사름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 지시한 그 향을 가지고 조제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일상에서. 물로 깨끗하게 씻어짐으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새로움으로 나아가시고 거룩한 삶, 여러분을 만질 때에 여러분을 건드렸을 때에 그 찔렘의 형상,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 거룩한 향을 태움으로 인해서 향수를 보시고 또한 여러 가지 방향제들 이런 거 보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